오늘은 우리 8월 첫째 주일이면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영을 분별하라. 우리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가짜 뉴스에 연일 접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 제가 다니는 마트에서 수박 큰 두 덩어리를 9,000원에 판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와, 대박. 그래 장을 다 보고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 보고 살까 말까. 그리고 두 덩어리 사느냐 한 덩어리 사느냐. 근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만 사자. 근데 그 점에 시식용 수박을 계속 줬어요. 이거라고.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나 샀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짜게 봤는데 그 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개 안 산 것이 은혜였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속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왜 시식용과 판매용이 다른 것인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유가 뭐지? 첫 번째 이유, 아마 시식용은 좋은 거고 판매용은 이미 맛이 간 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심각한 거는 저 자신을 내가 왜 분별하지 못했지? 아예 안 샀으면 좋았을 걸.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소비자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비자의 그런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또 변호사 살 비용이 수박 9,000원 한 덩어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결국에는 내가 분별력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그 마트 주인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아니야. 결코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자기도 분명히 거기에서 잘랐는데 좋은 수박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사오면서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수박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참 세상 믿을 사람 없다. 가짜가 이렇게 판을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과거 오래전 일이지만 요즘은 식당에 가보면 다 고기마다
산지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과거에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고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둔갑하기도 하고, 그래서 먹거리조차 안심하고 먹기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란조차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딱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도 내용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먹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었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가짜 가르침 늘 우리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가짜를 진짜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죠? 참 포도나무, 뭐예요? 진짜 포도나무야, 이런 뜻이잖아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가 많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거짓 가르침에 오늘날도 많이 둘러싸여 있다. 옛날만 그런 게 오늘날도 그렇다. 많은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 노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약한 사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아니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그 영혼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괴롭혔던 기독교 15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슈가 된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지금 신천지는 38,000명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각 교회,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추수꾼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겠죠? 찾지를 못해서 자수하고 광명 찾자. 여러분, 신천지 추수꾼들도 진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뭐 큐티 합시다, 이런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첫째, 즉시 신고하기. 둘째, 즉시 알리기. 그러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단에 빠졌다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죠. 가정이 다 파괴되고 부인은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죠. 그 한 개인의 감정 그리고 신앙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한 상태,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로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자,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다고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우리 존재를 육체를 가진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흙이고 먼지입니다. 연약한 육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참석해 보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흙, 먼지,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 봤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생명체, 이걸 뭐라 그런다? 영적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생기가 뭘까요?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스스로 생겨 영적인 존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기운을, 숨결을 인간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소유한 뭐죠?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런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죠. 큐티하죠. 예배하죠. 여러분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구분합니까?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 없다. 어떻게 알아요? 보셨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볼까요? 영혼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이지 진화론이 아니다. 만약에 진화론이라면 원숭이가 창경궁에 있으면 안 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영적인 존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육체적인 목적만 이루려고 하잖아요. 육적인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육적인 만족, 세상적인 만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다 만족을 시키고도 우리 인간은 만족이 없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생 허무해, 인생 늘 불안해 이런 말을 합니다. 돈, 성공, 출세, 지위, 신분, 목표를 이루었더라도 인간은 결코 만족이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고는 참된 만족이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안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만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영이라고 다 영이 아니라는 점에 참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영, 거짓 영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읽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뭐하라? 분별하라 그랬어요. 영이라고 다 영이 아니다.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사탄에 인해서 저주받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하라? 분별하라. 영들이라고 다 믿지 말라. 영계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통해 나타난 현상, 그게 뭐예요? 사탄의 영, 미혹의 영, 유혹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는 그 영이 영계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미혹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 존재한다. 악한 영, 미혹의 영,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세요. 출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 이야기만 해요.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난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빌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악한 영을 소유한 자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있다 이 말이 있다. 마귀도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미혹하게 하는 영을 거절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꾸미고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거짓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가장 큰 두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가 그노스틱파, 하나가 에비온파, 이 두 파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워요. 하여튼 이단은 이단끼리 싸웁니다. 자, 이 그노스틱파는 어떤 파일까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의 특징 뭘까요? 육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거죠. 신비주의자들, 신령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거죠. 영적인 것만 소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 그런데 우리 에비온파라고 있어요. 에비온파는 정반대입니다. 물질주의, 자유주의 이단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큰 이단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수입산 이단, 어떤 게 있죠? 빈야드, 신사도 다 수입산이잖아요. 뭐 안식교 다 수입이죠. 근데 여러분 수입산 이단보다는 국내산은 신토불이 한국형 이단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수출까지 하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김기동, 귀신론 모든 사람에게는 귀신이 있다. 감기 걸려도 귀신의 역사. 박태선, 천부교, 문선명, 통일교, 정명섭, JMS. 자, 여기서 우리가 구원파를 좀 봐야 되는데요. 구원파. 구원파는 세 종류가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구원파. 유명하죠? 옥수예요, 옥수수를 많이 먹는지. 박옥수예요, 옥수. 그다음 두 번째 이요한 구원파. 이요한 구원파는 어디죠? 우리 시청 그 꼴짜기에 큰 교회 하나 있죠. 이거 구원파입니다. 이요한 구원파.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죽었죠. 시신도 못 찾은 유병헌 씨, 유병헌 구원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 구원파로 엄청난 피해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모든 사상, 철학, 종교, 그리고 이단, 사이비, 그 종교 현상 뒤에는 그것을 주도하는 영이 있다. 영, 바로 악한 영, 미혹의 영, 사탄의 무리.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미 이걸 다 증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미혹의 영, 마귀의 영을 받아 뭘 나타낼까요?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요. 그리고 이상세계의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하다든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는 성도들은 분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죠. 보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눈앞에 듣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끌려가요. 우리는 때로 어떤 집회에 참석했을 때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회든 거기 기도원 집회든 일반 집회든 참석했을 때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닐 때는 너무나도 혼동이 된다. 헷갈리게 한다. 말씀을 듣는데 두렵고 무섭고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가 아니고 광적인 노래 같아요. 그러나 이런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저분하지 않아요. 추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난잡하고 추잡하고, 이것은 거룩한 성령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보시면 두 개의 영을 제시하죠. 두 개의 영. 뭘까요? 무슨 영이죠? 예, 성경을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탁 하고 눈 뜨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영, 또 하나가 적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예, 두 영이 딱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하거나 의롭게 살거나 깨끗하게 살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쁜 일을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악한 사람들, 결국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생각합니다. 또한 기적, 능력, 신유,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기적, 능력, 신유,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쉽게 우리는 단정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기적, 능력, 신유를 가지고 분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분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 사탄에 속한 영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제시하잖아요. 두 영의 분별의 초점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기독론. 모든 이단의 분별은 기독론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뭐예요? 분별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말이 됩니다.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선을 행하는 종교 아닙니다. 휴머니즘 종교 아닙니다. 신유와 능력을 일으키는 기적의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본질, 기독교의 핵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선도 행하죠. 그렇죠? 휴머니즘도 있죠.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도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말씀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믿으세요? 이걸 믿는 종교예요. 내가 믿는 걸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너무 착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착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만나보셨죠? 여러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선한 일도 하죠, 의롭게 살죠,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칭의, justification, 칭의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예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선한 일, 의로운 일,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여전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존재한 이유는 선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행하거나 휴머니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입니다. 진짜 영, 거짓 영 분별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육체로 오신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혹시 아직도 신앙을 기적, 능력, 병 고치는 것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선행을 많이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시인하는 영, 그 영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착한 휴머니스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선한 일을 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좀 형편없어요. 문제 행동만 골라서 해요. 그런데 예수는 믿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갈등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요? 삶의 태도, 신앙생활 모습 다르잖아요? 윗선이다 생각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양쪽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죠, 욕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욕하는 강도를 나무라잖아요, 조용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강도 잘 보세요, 여러분. 의롭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 주세요, 자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오늘, now, 지금, today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하게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착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우리가 사는 동안 신자로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수만 명의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행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체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일어난 일, 역사, 그걸 믿을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장 중요한 본질, 교리인 거예요. 기적 필요하죠. 그러나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어머니를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 가족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았어요.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셔서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병 고쳐주시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지으며 예수님도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속기 쉬운 짝퉁 선지자, 거짓 선지자 특징. 그런데 중요한 뭐예요? 너희들 구별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단 구별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도 구별하기 어렵겠죠. 예수님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다고 끄떡여 주세요. 어려워.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뭘까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오늘 마태복음 15장 읽었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무슨 옷을 입었다? 양의 옷을 입고, 그죠? 짠 하고 나타난대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겉모습 가지고는 구분하기 어렵다. 겉으로 볼 때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성경 사용하죠. 하나님 이름 부르죠.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열심히 우리보다 더 헌신합니다. 선한 일도 열심히 합니다. 삶이 매우 깨끗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훨씬 윤리 도덕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단 공동체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단 공동체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나요?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 체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단 공동체에 갔다 오신 분들의 체험 이야기, 스토리. 첫 번째 뭘까요? 와, 그들은 매우 열심이다. 너무너무 열심히. 두 번째, 예배가 뜨겁다. 세 번째, 너무 영적이다. 여러분 가고 싶지 않나요? 양의 옷을 입은 거죠. 머리에 도깨비 뿔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탄 어떻게 왔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교한 자, 아름다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영적이에요. 내가 그곳에 가면 내 영이 살아날 것 같아요. 양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다?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이리란 뜻이 뭘까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짝퉁 선지자 구별하기 어렵다. 둘째 뭐예요? 기적을 보고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기적을 보고 야, 이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못하는데 저분은 하네. 그렇죠. 사람이 기적을 보면요 마음이 확 끌립니다. 뭐 어쩌다가 이런 거죠. 복수를 치죠. 복수를 딱 치면서 자신의 과거를 알아맞혀 버리는 거.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낫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조심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고백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놀라운 성경 구절이에요. 분명히 기적을 행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그들의 진실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표적을 행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거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일어날 거야.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거야. 그럴 때 그걸 통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뭐예요? 표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로 분별하지 말라. 그런 걸로 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혹을 당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미혹당하는 우리 안에 있다. 그렇죠? 그 수박을 안 샀어야 되는데 수박을 산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론은. 예? 여러분, 사기꾼 나쁜 놈이죠. 왜요? 노력하지 않고 쉽게 뭔가 이득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잘 들여다보면 노력하지 않고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사기꾼만 원망할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다면 표적, 기적에 약할까? 왜 그렇게 약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적을 통해 유익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당한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방법이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너 권능 있잖아, 힘 있잖아, 너 대단하지? 그래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를 풀어 너를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이거잖아요. 제가 호텔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3층쯤 됐는데 갑자기 짠 하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손을 잡으면서 조목사 하면서 착취를 탁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 교회 매 터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탄의 유혹이죠. 여러분, 기적이 진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구분할까? 예수님이 구별 방법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따라할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똑같은 말씀을 문장 앞뒤로 싸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속일 수 없잖아요. 이단들의 열매를 보세요.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사회생활 적응 어렵습니다. 완전히 도태합니다. 인생에 빈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지도자, 교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씁니다. 불쌍하죠?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젊은 대학생들, 가까이 있는 여러분 S대학은요, 여러분 신천지가 1000명이 넘다잖아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2000년, 그러나 이단의 역사는 100년 넘어가는 이단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신자에게는 분별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분명히 다른 걸 알아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만이 오늘 이 시대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들은 양의 옷을 입어서나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옵소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